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피조물이란 말은요,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니까. 그죠? 창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된 대상이 있을 텐데, 그 창조된 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원래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으니까 다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국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누구를 지칭하고 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님을 보이시고 조명하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또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누리고 살았냐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살고 있었냐면 정죄하는 기준인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자, 그 이후로의 삶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다시 창조되었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도록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자로 서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의 내면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알맹이가 누구를 따지면서 넌 이게 잘못했어 이게 잘못했어 이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당신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도 용서받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말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정적인 면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결국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고 죽었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전에는 사람을 겉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참 예쁘구나. 저 사람은 참 잘생겼구나. 저 사람은 키가 좀 크구나. 저 사람은 이마가 반짝이구나. 이런 것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키가 작은 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시죠? 그 다음에 뭐 피부가 거친 거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저 사람은 성격이 좀 거칠구나, 아니면 말을 좀 함부로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시각을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봤다면, 우리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큰 범위죠. 자, 다시 얘기해서요. 자, 손을 얹어서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외모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결단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보는 방향으로요? 영혼을 보는 방향으로.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을 영혼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좀 더 따뜻하게 다독거리면서 좀 비위도 좀 맞춰가면서 더 잘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다, 내가 이렇게 혜택을 입는데 내가 안 믿을 이유가 뭐냐,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돈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그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리 가족도 다니고 또 남의 가족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함께 사귀고 지나가는 것도 내 사람과 남의 사람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영원히 얼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라 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봅니다. 아셨죠? 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맨 처음에 알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런 말. 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옛 사람인가라고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명령문 보라. 색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란 말이에요. 보면 이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 모습이 아니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말씀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이래도 저래도 라는 표현을 쓰죠. 이래도 저래도, 그러면 모든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지금 고쳐졌죠? 이제부터 큰 소리로 해도 되나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음성이 고쳐졌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 마이크가 안 나온답니다. 하나 둘 셋. 나오는데요? 하나 둘 셋.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래도 저래도라는 표현은 어느 상황에서도 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어도 또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모두 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누군가가 밀어붙여서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밀어붙여서. 자, 누가 밀어붙였다고요? 예수님이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였다. 자, 그러니까 그 벅찬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났더니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포근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이렇게. 아닌가요? 네, 포근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늘 가벼운 미소로 친절하게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고, 빚내서 도움 얻고 막 카드 대출 받아서 막 달러 끌어와서 돕고 그러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내 마음이 허락하는 데서 도와주고, 또 거짓되거나 악한 마음을 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억지로 속여서 빼앗거나 또는 여러 가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이기적인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히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이런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 얘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요. 선행이 있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순서를 매기자면 맨 앞에 누가 와야 될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맨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거기에 감사해서 선행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구원 다음 자리에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선행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복된 소식이 기록된,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방법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태초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희생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복잡한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설교니까 일단 알아듣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이 무모한 희생.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했는가? 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야 믿음이다. 이것이 이해될 수 없도록 놀랍고 신기한 사건이라고 인식되는 것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슬슬 넘어가는 건 이 사랑이, 이 벅찬 희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라. 사랑이 우리를 짓누르고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고 사랑이 우리를 해일처럼 다가와서 부셔버리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도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무모하고 놀라운 이 희생, 이 신기한 사건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근거였다는 것을 그 느끼는 순간 감격하고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을 받고 감동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감동한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가 아니고요, 살 수 없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살 수 없게 됐냐? 내 양심에 계속해서 때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감히 부딪혀서
부딪혀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을 배신하고 살 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푼 사람을 뒤에 가서 욕하기만 해도요,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어쩌다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막 친구를 이렇게 만났죠.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다른 어떤 친구가 나한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친구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고 또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희생을 막 하는데도 막 즐거움과 벅찬 기쁨으로 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잘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얘를 미워해.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워해요. 근데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왠지 보니까 재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랑 친하다고요. 나한테 잘하는 얘 욕을 엄청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같이 맞장구는 쳐야겠고 근데 얘는 나한테 너무 잘하고 그러면 함께 맞장구를 친다고 해도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미안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찔리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삶은 사탄 마귀하고 손잡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욕하고 거기서 즐기고 누리고 같이 막 놀고 어울리고 그럴 때 벅찬 사랑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으면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불편함이 되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내가 견딜 수 없게 되는 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만나고 말지 계속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돼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각양 좋은 것들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는 지금도 그저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마귀 사탄과 같이 손잡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불편한 것입니다. 죄 속에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38구절을 보니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겉으로 딱 보면요. 네 십자가는 네가 져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바치지. 너 날 위해서 죽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깊게 살펴본다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십자가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치와 모멸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수치와 모멸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수치와 모멸, 자기의 수치스러움, 자기의 모멸,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자신에게 짐 지우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그런데 맨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생 죽으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자기 십자가가 세상 것 누리지 못해서 고생스럽게 살아라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거는요 복음을 돈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완전 이단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 자기의 수치도, 모멸도, 그리고 죽음도 자기 어깨에 걸쳐서 메고 가야 한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다시 말해서 마귀와 사탄의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까지 수치스러운 꿈을 입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모멸을 당한다는 것과,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먼저 이걸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도 겸손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자랑이 아니라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벅찬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가니까 고생 바가지로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식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깊은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 살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이익이냐 손해냐이냐. 예를 들면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제 얘기해도 돼. 안 그럼 나 찾아올까 봐서 무서워서 얘기 못 하는데,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거 맞죠? 삼성 맞죠? 돌아가셨답니다.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 있겠죠? 손자가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과자를 봉지를 뜯어먹고 있는 손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 입에 과자 하나만 좀 넣어줘봐, 할아버지랑 나눠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자가 과자를 나눠주는 게 이익이겠습니까? 아니면 지 과자를 꼭 챙겨가지고 싫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익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자, 그렇다면 그 손자의 엄마 아빠는, 다시 말해서 이건희 그 회장님의 자녀들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리는 자기 자식을 보고 할아버지가 했을 때 집어 넣어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먹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적어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식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통째로라도 주고 과자 할아버지한테 줘버리고 할아버지한테 그냥 안겨가지고 막 그렇게 있으면 좋겠죠. 그것이 주식이 얼마짜리? 한 번 행동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또 그렇게 내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손해가 되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산이 얼마쯤 돼요? 일단 지구 전체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양계 전체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태양 불 꺼버리면 그날로 아웃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계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 은하가 하나님 겁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되죠? 아니, 바다에 있는 참치만 몽땅 한꺼번에 다 건져서 팔아도 얼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뱃살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맛있는 그 부위만 해도 지금 한 점에
7,000원씩 한다는 게. 대충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런 정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누구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 이쁘게 보이고 하나님 품에 안겨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손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가진 것으로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누리고 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손해입니까? 이기죠. 아니 계산이 그렇게도 안 돼요.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더 용서받으려고 사고를 치는 게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큰 사고를 치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혼내도 어떻게 할 테니까. 용서할 테니까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럼 바람직한 인생이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코로나 아닙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침이 잘 삼켜지지 않습니다. 자꾸 기두부로 넘어가.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럼 용서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사고 치는 게 마땅해요? 아니죠. 우리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죠. 그래서 여러분을 부모로 만드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부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고요. 부부의 관계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사람, 그건 무엇의 사람이라는 뜻은요, 성령이 우리를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차지했다. 자,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다랍니다. 마귀 사탄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애매하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판단할 때 애매하면요,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로 구분.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인지 안 들어있는 사람인지로만 구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가 있어요. 목사라도 부정을 저지르고 죄의 편을 들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성령 하나님에 이끌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 계세요?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 욕심에 이끌리고 결국 마귀를 따른 사람입니다. 이 신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속 내용이 다르다면 당연히 맺는 열매인 결과도 다릅니다. 사람이 성령이 없는 육신으로만 살 때는 육신이 목적됩니다. 죄의 정욕이 자신을 지배하고 온갖 욕심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고요.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육신에 담겨있는 것들을 적당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확신하는 각각의 가치와 기준을 들먹이면서요, 은혜 없는, 용서 없는 정죄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자꾸 가리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며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벅차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연히 죽여야 할 죄인이었던 나에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고 미운 짓만 늘 일삼고 고집 피우고 사고치는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런 나와 뭐가 좋다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지 않을 수 없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따지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양심에서 들리는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 이끄시는 소리를 무시하면서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대항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억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아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느낍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가질 때요. 내가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고집 피우고 잘난 척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가 거기서 멈춰야지. 안 돼. 멈춰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멈춰야 됩니다. 계속해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고집 피우고 성질을 부리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주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서로 뭉쳐서 사랑해야 한다. 용납하고 저 사람도 귀하지 않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삶은 당장 쉬워볼지 모릅니다. 편하게 느껴지고 또 양심을 걸고 상처를 내고 불편하게 하며 눈을 뿌옇게 그리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며 불편하게 하는 그 육신의 일은 그냥 간단해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전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꼭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들 대답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이전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죠? 네.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며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각종 좋은 것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장은 귀찮고 불편해 보이는 주를 섬기는 삶, 주를 위한 삶은요, 하고 나면 영혼에 끊임없는 만족이 되고 그 안에 즐거움이, 벅찬 즐거움이 다가옵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온 천하에 다니며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안 믿으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잘 들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라고 얘기할 때 안 믿으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믿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런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집어올리는 것,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이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야 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뜻이랍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자, 여기 멈추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그럼 11제자니까 누구는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어느 때 다음인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 다음이죠. 무조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다음이에요. 그런데 11제자가,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자, 또 멈춰요. 자, 십자가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어느 사건 다음에 이제? 그렇죠. 부활 다음이죠. 부활한 다음에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자, 여기 잠깐 멈춰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믿는다 그랬습니까?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십자가 이전 얘기입니다. 그럼 베드로한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요, 그럼 베드로가 길길이 뛰면서 난리를 피웠을 거 아닙니까? 난리 찌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나 전라도에 있는 것들이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언제 변덕스럽게 그쪽으로 갔냐고 얘기하죠. 아, 서울 말인 줄 알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도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안 바꾸려고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 멈춰야 돼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얻어요, 안 얻어요? 얻어요. 그럼 이미 믿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럼 구원 못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예외가 없죠. 아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멈춰요. 그럼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없죠. 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정죄받아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자, 다음 계속 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럼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표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표적이 안 나타나면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표적이 안 나타나면서 버티면서 나는 믿어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른다고 그게 믿은 거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계속하세요.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거라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신학이 이상하게 됐어요. 요즘 신학이. 요즘 교회들도 이상합니다. 손을 얹어서 병이 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단 취급하라. 믿으면 이단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사도주의. 그래가지고 이단이랍니다. 그게 사탄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못 받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냥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을 그저 믿어서 성령 하나님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전에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방구를 끼면 옆 사람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고기를 잔뜩 먹고 오면 고기 냄새가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고깃집에서 고기 잔뜩 구워 먹고 오면 여러분 이거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사실을 부인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면 증거가 나타난다.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진심을 다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헌신하는 것과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헌신을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지나간 옛것이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옛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립고 좋아 보여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로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예뻤던 시절로 어떻게 갑니까? 제 몸무게가 13kg 정도 덜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더 길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돌아가겠어요. 바보들이 나는 짓.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과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이 어땠고 아유 듣기 싫어. 더군다나 성도의 과거는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갔어. 닥쳐버리라고요. 구원 이전에 율법의 삶입니다. 거기에 죄의 억눌림이 있고 엄한 정죄가 있고 죽음이 있으며 그것은 온통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으나 짓눌리는 삶이었고 호화로운 삶을 또 만족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으나 물질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다 잃고 죽음을 기다리고 몸 망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마저도 위태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그곳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이해서 이상한 모습을 하고 죽어갑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숨하고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맨 처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맨 처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돼.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 위험에 뛰어드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상어를 잡겠다. 바닷속에 뛰어드는 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목숨을 지키면서 상어를 잡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랑이를 잡겠다고 혼자 숲으로 들어가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어도 우리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호랑이를 기다리면 괜찮지만 그럼 호랑이가 나를 잡아가지를 못할 테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는 우리에게 육신이 있을 때 딱 한 번뿐입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제요. 정의자 권사님하고 이정진 권사님하고 둘이 차 뒷고문으로 남의 차 앞을 받았습니다. 차는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상대 속도가 그렇다는 얘기고 정차에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그냥 의정부 아줌마들이 막 자기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신나서 강화 놀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박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고 죽는 거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자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도 사십니까? 잠깐 발 삐끗하면요. 고관절이 나갈 수 있고 그 고관절은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부터는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구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